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 중에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매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외모일 수도 있고 출중한 지성일 수도 있고 뛰어난 입담으로 웃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성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사람을 끌게 하고 또 마음을 쉽게 여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니세프에서 한 실험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아이를 예쁘게 또 머리를 땄고 예쁜 원피스를 입힌 어린 아이를 5세, 6세 정도 된 아이를 인형을 들고 그 유명한 카페에 길을 잃은 아이처럼 서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아이에게 다가와서 누구야? 예쁘네? 뭐해? 길 잃었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에게 호감을 가지며 아이에게 반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아이인데 조금 지저분한 모습으로 머리도 헝클이고 또 조금 지저분한 옷을 입고 똑같은 카페에 몇 시간 뒤에 서 있게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저리가. 그리고 사람들의 눈빛은 마치 무언가 훔치려고 오는 아이처럼 경계하는 눈빛이었고 급기야 어떤 남자분은 아이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는 통에 아이가 울음을 터뜨려서 촬영은 중단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큐멘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 조건이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마음을 쉽게 여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조건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에게 쉽게 친구가 되게 하고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기도 합니다. 이성에게 통하는 매력일 수도 있고 동성과 이성에게 바라는 매력일 수 있고 한 세대에게 바라는 매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매력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압살롬입니다. 그는 외모와 리더십, 언변과 상황 판단 능력까지 두루 갖춘 그 시대의 남성 리더의 표본이었습니다. 예전 초대교회사 책에 남성이 여성보다 뛰어난 것은 힘이 좋고 많은 털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농경시대 힘이 중시되던 시대에 털과 힘은 남성의 매력의 상징이자 남성성을 부여하는 모습의 표본이었습니다. 압살롬은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압살롬만큼 미남자로서의 인기를 모은 사람도 없었다. 그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흠 하나 없었다. 그는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해마다 한 번에 머리를 깎았는데 그 깎은 머리를 저울에 달아보니 약 2.3kg이나 되었다. 네, 세번역입니다. 그가 얼마나 머리숱이 많고 털이 많고 남자다운 모습인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흠이 하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참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을까요? 그런 압살롬이지만 그의 여동생은 슬프게도 좋지 않은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여동생을 좋지 않게 대한 그의 형 다윗의 장자였던 암논을 복수했습니다. 또 그랬기에 그는 도망쳐야 됐습니다. 요압의 도움으로 압살롬은 나라에 돌아올 수 있었지만 형제를 죽인 그는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는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려고 사용한 방법은 그의 매력이었습니다. 그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매력으로 그 매력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번역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하고 말해 주었다. 예, 또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압살롬만큼 미남자로서의 인기를 모은 사람도 없었다. 그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흠 하나 없었다. 예, 그는 다윗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왕을 만나는 대신 자신을 만나게 했고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형편을 헤아려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리더십을 확장시켜 갔습니다. 열왕기하 15장 6절에도 압살롬의 이야기가 사무엘하 15장 6절에도 압살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왕에게 재판 받으러 나오는 모든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였다. 이렇게 4년 동안 민심을 모아 그는 스스로 왕이 되려 했습니다. 인간적인 능력은 출중했으나 그의 삶 어디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동생에 대한 복수에도 왕이 되고 싶은 야망에도 그는 자신의 능력과 매력을 모아 사람들을 모으고 민심을 모아 왕이 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압살롬이 죽는 장면입니다. 압살롬이 잠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역자로 몰렸고 그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었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그는 나무에 매달린 채 요압의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매력으로 살다 매력 때문에 죽었습니다. 매력은 능력입니다. 매력을 능력으로 삼아 살다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필요성은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왜요? 매력적인 사람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은 그의 능력이 되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의 매력은 스스로 왕이 될 능력을 갖추었다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사람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한 사람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열 4위의 왕자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는 암논이 압살롬에게 죽고 압살롬도 반역에 죽자 왕이 될 자리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압살롬만큼이나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 6절 현대인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압살롬의 바로 아래 동생으로서 대단한 미남자였으며 그의 부친은 그를 책망하여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 네, 그는 왕인 다윗과도 관계가 좋은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그를 나무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그에게는 아도니아에게는 든든한 추종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압과 아비아달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아버지 수아에서 가장 능력의 장수 요압이 바로 아도니아의 지지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인맥까지 갖춘 그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왕이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요압은 아버지 수아의 최고의 장수였고 아비아달은 다윗을 보호해준 아버지의 공로로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버지의 공로로 다윗 시대의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자입니다. 그런 든든한 인맥으로 아도니아는 왕이 되려 했습니다. 아도니아 만세라는 소리가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도 왕이 되고자 하는 야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어미 밧세바를 찾아가서 다윗의 노년을 섬겼던 다윗의 마지막 여인으로 추정되는 아비새를 요청합니다. 왕의 여인을 갖는다는 건 왕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지혜로면 비할 데 없는 솔로몬에게도 인간의 꾀를 내어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도니아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꾀가 솔로몬에게 들통나고 그 자신의 꾀 때문에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 때문에 죽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음을 당하리라 하고. 아멘. 그의 반역은 겨우 죽음을 모면했지만 그러나
솔로몬에게 인간적인 꾀를 내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도니아 역시 인간적인 능력, 그 능력으로 결국 자기의 능력에 걸려 죽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발목을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도 왕이 된 남자입니다. 그에게도 인간적인 능력이 출중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가 왕이 될 법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도 자신의 능력으로 왕위를 이어가려다가 실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강점입니까? 무엇이 능력입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강점은 결국 나의 족쇄가 되어 인생을 묶어버립니다. 어제 저는 여러분과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약속을 세워가게 하는 약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강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 없는 강점은 결국 가장 큰 약점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강점, 자신의 매력,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서 그 강점과 그 매력에 묶여 그 매력으로 죽게 되는 슬픈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7절 말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것은 가난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난하다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외면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 믿음의 세계에는 가난하다는 것이, 없다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서두에 말한 많은 사람들은 강점 때문에, 매력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족쇄가 되어서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게 없는 것, 지금 나를 어렵게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강점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성령, 하늘의 것을 차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 앞에 소리치는 사람은 가장 가난한 자, 가장 배고픈 자, 가장 보기를 원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가난한 자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외칠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불러 세워야만 해결받을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난함이 그를 예수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간증 속에 예수를 만난 그때는 가장 가난한 때요,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방학입니까? 실컷 잘 수 있는 시간의 부여를 가졌습니까? 이 방학에도 하나님 앞에 가난함을 선택하고 새벽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을 선택하고 스스로 가난하기에 처할 줄 아는, 가난하게 만들어줄 줄 아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선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요할 때 쉼을, 평안을, 나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되려 그 시간을 다시 드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태에서는 많은 것을 가져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간절한 자들이 찾고 찾을 때 가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린 참 많은 부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참 많은 능력과 참 많은 매력을 가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건 인간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능력에 눈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함이든 때로는 하나님을 차지하기 위해 스스로 버린 가난함이든 그 가난함이 주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차지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작은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마저도 그 매력마저도 십자가 아래 던져두고 하나님 앞에 늘 가난하게 서는 대흥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매력에 걸려 넘어지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특별히 매력에 걸려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다음 세대를 봅니다. 너무 부유합니다. 너무 예쁩니다. 너무 똑똑합니다. 너무 좋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뚫어낼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자신이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던져두고 십자가 앞에 가난한 자로 서서 하늘의 것을 채울 때 그 부요함은 오히려 더 큰 부요가 돼서 하나님 앞에 큰 능력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어떤 부요를 가져도 어떤 능력을 가져도 어떤 매력을 가져도 하나님 앞에는 늘 가난한 자로 서서 결국 하나님을 차지해낼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대흥교회, 매력으로 걸려 넘어지지 않는 지혜로운 대흥교회, 그런 대흥교회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